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구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구원과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은 유다의 회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 성읍에서 외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의 처소와 거룩한 자의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다와 그 성읍은 유다 땅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70년 만에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과 시온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땅인지를 감격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옛 땅으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장소의 이동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70년의 포로 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회복,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텅 빈 심령에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회복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근심에 빠져 살 소망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 소망이 없는 자의 심령이라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귀환시키는 사건은 물리적 포로 귀환을 넘어 유다의 완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26절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잠이 달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이 달았다라는 것은 포로 귀환과 회복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요 유다 고을마다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모두 예전의 평안과 번영을 누림으로 담만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회복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를 5개의 단어로 묘사합니다. 뿌리를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키다, 괴롭게 하다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열정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혹독했던 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도 온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시고 모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더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함으로 고백하는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전형적인 언약 체결 문구를 사용하여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과 맺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버리면 언약이 깨어지고 저주가 임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하여 여호와를 저버리고 간음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내밀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남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혼인관계는 신부인 백성이 간음했다고 파기되는 관계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부부간의 연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 체결 방식에 따르면 짐승을 잡아 반으로 갈라넣고 그 살을 계약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록판의 차이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돌판 위에 기록하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 언약의 조항들을 매 7년마다 큰 소리로 낭독하여 백성들이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언약 백성들 각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더 이상 이웃에게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여호와를 알아갈 것이요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그들의 마음판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조건적으로 누렸던 복을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받는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신실한 언약 백성을 대표하심으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의를 덧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순종으로 인해
언약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도 일종의 행위 언약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에서 37절은 영원한 보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창조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온 우주는 창조 질서를 따라 운행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38절에서 40절은 예루살렘 재건 약속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에 초점을 맞추어 포로 귀환 시에 본토로 돌아올 남은 자들이 거주하게 될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포로 귀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행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새 백성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선포합니다. 미래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며 그 성은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히 우뚝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만큼 철저한 회복, 의롭고 거룩한 처소로의 회복, 사제와 순종의 관계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새 언약 맺은 백성답게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